우리와 동행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되 아버지의 주권 안에 우리로 참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오늘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 풍성함의 비밀을 우리가 또 다 알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무기력해지지 아니하고 지나치지 아니하고 오직 오늘도 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를, 주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저희도 주 안에, 또 주께서 저희 안에 함께 하심을, 그 오묘한 아버지의 주권의 그 신비하심을 저희들 맛보기를 소원을 드리고, 또 이 시간의 말씀으로 저희를 회복하게 하실 때에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보여지는 모든 상황 속에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자 하시고, 그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 친히 모든 것을 하시되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 친히 하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가운데 아버지의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이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와, 이 시간에도 어디에 있든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총이가 한국에를 왔구만.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 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있던 제자들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제 한 분씩 나누면서 그 가운데 기록하게 하신 주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니 안녕. 아이고 그래, 얼마나들 놀랬노. 그래. 그런데 참 이해하기 힘든 인물 중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분명히 기록에 남아있고, 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 전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가롯 유다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열이면 열, 판판이 다 져버리게 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가롯 유다를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마음에 어떤 그 기쁨이나 위로를 받기보다는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그 기록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짜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하고 여러 가지 또 일을 맡아서 또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롯 유다 마냥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에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내 안에 있는 어떤 요소라고 또 그렇게 풀어본다고 하더라도
아니 물론 내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있고 허물도 많고 그렇기는 해도 나의 어떤 부분이 또 주님을 팔아먹기까지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또 이도 역시 기분이 썩 편안치는 않은 또 해석이에요. 그렇다고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워낙에 그렇게 복을 못 받게 태어난 사람이지, 우리 중에 뭐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뭐 없지, 그냥 이러고 그냥 나랑 상관없이 제쳐버리기도 또 석연치 않고. 그래,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참으로 그냥 불편한 대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마치 이게 보기 싫은 것을 그냥 애써 외면해 버리는 것과 같이. 그런데 읽다가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불쑥불쑥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툭툭 튀어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실 때 어떤 인물이든지 간에 그 안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복음적인 위로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어떤 자세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부러 가룟 유다를 뭐 이 시기에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또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맞춰가는 과정에 또 사도행전을 이렇게 1장을 펼쳐보면 거기에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이 초대교회의 마지막과 또 처음을 차지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이렇게 쭉 나누어 가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 부분이 나와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우선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잘못 중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죄라고 할 수 있는 것 또는 허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합니다. 하루라는 생활 속에, 또 어떤 지금까지 살아오는 긴 삶 속에 어떤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상에 있는 가장 큰 죄들을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제일 무지막지하게 나쁜 죄가 아마 가룟 유다가 범한 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게 아닌가.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 그러면은 역사상 가장 무도한 죄를 범하고, 뭐 헤롯 왕도 있고 빌라도도 있고 가인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지만, 가장 무도한 죄를 범한 것이 바로 가룟 유다다라고 우리의 마음에 죄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가장 어두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가룟 유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같은 데나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이가 그이다. 그리고 이제 품에 안긴 이제 요한한테 이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떡을 찍어 주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너의 할 일을 해라 라고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너한테 기회를 주는데, 표현은 다르지만은 기회를 주는데
네가 좀 알고 회개를 하고 왜 네가 그 길을 꼭 가야 되니? 좀 그 길을 가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어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묘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오늘 그 읽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서 예수님은 아마도 안 팔리고 정죄되지 않고 그냥 도망쳐 나오든지 그러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어찌됐거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그 진행이 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또 빌라도에게 가야바의 법정으로 빌라도에게 법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여 죽는 쪽으로다가 그냥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것을 가룟 유다가 이제 목도를 하게 되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상황인데도 일들이 뭐 내가 마음을 잘못 써가지고 그대로 그냥 진행되어져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라고 한 게 아닌데 뭐 그렇게 진행돼 가는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뉘우쳐서 은을 성전에 던져 넣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사도행전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그 배가 터져서 죽어버렸다 또는 자살을 했다 목매어 죽었다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자살을 할 정도까지 갈 때 결국에는 자기가 일들을 해서 또는 일들의 상황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머리로 볼 때 요게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내가 예수를 팔더라도 나는 돈을 챙기고 예수님은 다시 거기서 도망쳐 나올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이 그대로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이 가룟 유다의 심정에서 제일 크게 그것을 묘사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고 보면은 후회예요. 후회. 그러니까 그가 범한 죄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보다 또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됐을까 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을 판 이유 같은 것들도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측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가룟 유다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랑 가룟 유다 사이에 모종의 모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있지도 않은 소설을 쓰는 사람들조차 생겨나요. 왜 그러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와 그 정황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부분을 놓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묘사는 뭐냐면은 그가 후회를 했는데 엄청나게 후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후회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그 정죄감에 미쳐서. 자, 여기서 우리가 있지도 않은, 다시 말하면 기록되지도 않은 부분을 굳이 자기의 소설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가룟 유다의 죄의 의미와 그것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내다가 성경을 사사로이 풀다가 잘못되어지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고 가룟 유다를 놓고
이런저런 억측이라든가 또는 불안함이라든가 또 정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구름을 걷듯이 또는 커튼을 걷듯이 싹 제껴놓고 성경에 가론 유다를 놓고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교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세가 될 겁니다. 그러면 가론 유다에게 있어서 마태든지 오늘 특히 마태가 기록한 내용에서는 무엇을 묘사하고 있느냐면 가론 유다의 후회예요. 후회. 그런데 그 후회가 회개하고는 다른 거예요. 분명히. 가론 유다가 회개한 게 아니라 후회를 했는데 그 후회로 인해서 그 잘못이 되돌이켜지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우리가 범한 죄를 후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해질 수 없는 그런 죄가 있는가라는 그런 쪽으로다가 우리의 마음이 가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도 가론 유다를 놓고 생각하는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어떤 죄가 회개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먼저 또 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가야 돼요. 어떤 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회개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에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희망을 주시는 복음이지 우리를 정죄하거나 또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 기본을 우리가 딱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복음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가론 유다 부분을 놓고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위로고 소망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놓고 그리고 가론 유다를 대해보자 그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잘못된 해석 때문에 우리가 가론 유다를 보면서 마음 한켠에 내가 지금 상태가 좋을 때는 이러지만 상태가 좋을 때는 다 좋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상태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이 내게 닥쳐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오다가 보면 그때면은 스멀스멀 이 가론 유다라든가 이런 사람들 히브리서 4장에 돌이켜 회개케 할 다른 법이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이고 현저하게 발로 밟고 욕보임이니라 뭐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그냥 나를 이렇게 잡아서 어두움의 구덩이로 이렇게 음부의 권세로 끌고 내려가는 그런 일로 작용을 하는 경험을 우리가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짝을 하면 서러울 정도로 그냥 오히려 교만하기보다는 뒤로 잡아채져서 그냥 밑으로 끌어내려지는 그런 대장인데 이 가론 유다 부분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으면 이것에조차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과 교훈을 담아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기본으로 우선 좀 가지고 말씀을 상고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가론 유다에게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은 그의 후회스러운 마음이에요. 되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마음. 그러면 그 되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마음이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거지만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기정사실화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걸 봤을 때에 이 가론 유다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 후회지만 우리의 경우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어디에 있지도 않고 그러는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범한 죄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나도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리에 가면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겁이 나고 두려워지는 것인데, 가룟 유다가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은 7 귀신 들린 여자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이나 저 누구도 7 귀신이 들릴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미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때 말씀을 드리기를 7 귀신 들린 여자도 우리의 어떤 모습 중에 가장 전형적이고 극단적인 어떤 모습을 하나의 모델로 그렇게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러한 경험들을 다 하고 있는데 원튼 원치 않든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그게 그대로 진행이 돼서 결국에는 옳지 않은 그런 결과가 되어져 나오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크고 작게 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극악무도한 죄가 가룟 유다가 범한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놓고 보면은 온 역사의 가장 큰 죄를 범한 것이 가룟 유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랑 같은 시대에 살지 않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평생 동안 죄를 지어도 가룟 유다가 지은 죄만큼은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제일 큰 죄의 결과를 지은 것이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것이 가룟 유다가 지은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이 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됐어요.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가룟 유다가 지은 죄만큼보다는 덜하구나 라고 이제 일단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졌던 그 후회를 무엇과 연관을 시키고 있느냐 하면은요, 일단은 가룟 유다 그러면은 자기가 한 것의 결과가 그렇게 예수님이 정죄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상황으로 가는 그것을 보고 마음에 가책이 되고 후회가 되어져서 이것이 첫 번째예요. 죄에 대한 후회. 그 다음에 그것을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느냐면 자살과 연관을 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살을 해도 되느냐? 자, 이름 되면 알 수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 자살해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해서 자살을 했느니, 아니니, 그걸로 해가지고 그냥 막 수년 동안을 막 그냥,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시끌벅적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무지막지한 죄의 결과와 그것에 따른 후회, 자책에 의한 후회, 그 다음에 그것의 결과로 자살이라고 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방법을 선택을 했을 때의 그 가룟 유다의 상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마띠아에게 제비 뽑아서 이제 다시 맡겼는데 그것은 이 가룟 유다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대로 진행이 된다. 그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지나가면은 마띠아에 대한 부분은 그냥 많은 부분이 다 소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의 자살이에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어떤 죄를 지어도 가룟 유다가 지은 죄만큼은 아닌데 그 죄의 후회가 그만큼 막심했어요. 그런데 그 후회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전달을 받고, 아이고, 내가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그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참 어마어마한 후회를 했구나.
베드로도 후회를 했고 또 빌라도도 후회를 했고 다 했겠지만은 아마 후회라는 면에 있어서는 가룟 유다를 따라갈 위인이 없겠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은 전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회의 느낌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게 무슨 느낌이냐 하면 자살자가 가지는 느낌이다라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이 느끼는 느낌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볼 수가 없고 자살한 사람에게서부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뭐냐면 너가 가룟 유다의 입장에 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지은 그 죄에 머리를 굴리다가 결국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너도 머리 굴리지 마라 이것도 아니고 뭐냐면 가룟 유다가 지은 그 죄의 어마어마한 결과가 이 사람에게 주는 그 후회의 크기와 그 후회의 막심한 그 느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데까지 효과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를 쭉 읽어보면은 왜 떡을 받고 나갔으며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팔았으며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주 헷갈리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풀려고 억지를 부리려다가 잘못되지 말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만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다라고 보면 그 사람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느낌은 뭐냐? 후회예요. 후회. 어마어마한 후회. 돌이킬 수 없는 후회. 그런데 그것이 뭐냐? 자살한 사람이 느끼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잘못에 대한 후회의 느낌을 이 가룟 유다의 심정을 통해서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좀 우리가 생각했던 의미하고 전혀 별개로 아마 이게 지금 해석이 되어져서 좀 당혹스러우실 수 있으실지 모르지만 실상 자살이 요즘의 청소년들의 입에서 그냥 너무나 쉽게 툭툭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교회에서 이 자살하는 사람의 그것을 죄다라고만 욱박지르지 그것에 대한 그 정확한 성경적인 해석에 대해서 참 잘 설명되어진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끊을 수 없다. 이 정도가 이제 자살에 대한 설명의 전부예요. 그런데 성경에 스스로 자살한 사람을 이렇게 제가 쭉 다 찾아보지는 않아서 자신 있게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분명하게 자살한 사람으로 나온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 가룟 유다인데 그 자살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팔까봐 염려하지 말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또 내가 머리가 좋아서 지금 교회 재정을 보고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다가 이거 잘못해서 내가 머리 쓰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는 잘못을 범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쪽으로다가 우리가 가룟 유다를 놓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굳이 그쪽으로다가 해석을 같이 곁들여서 한다라고 하면 주로 인해서 연합된 생명을 받았는데 이것을 내가 스스로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과의 연합에 나의 목숨의 부분을 내가 끊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2차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떤 죄를 짓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고 가룟 유다를 놓고 성경을 쭉 찾아보다 보면 가룟 유다의 나쁜 점, 가룟 유다의 무도한 점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보다는 어떤 부분이 더 느껴지냐면 그의
후회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부분이 아주 절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가 죽었다.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서 목매달아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가는 그런 죄를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거기다 곁들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내가 범하는 어떤 잘못을 가룟 유다에게까지 끌고 가가지고 내가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지은 죄의 크기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가룟 유다의 죄만큼은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면 돌이킬 수 없는 그 후회의 심정을 자살자가 느끼는 그 후회의 심정에다가 갖다가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어떤 이유든지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끊었을 때 그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마음, 자책의 마음, 우리의 의식이 그냥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 그 후회와 자책의 마음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가룟 유다를 좀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 처음에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할 때 드린 말씀처럼 어떤 인간의 죄라고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연합에서부터 끊어진 존재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전적인 무능 상태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실상은 이게 하나의 존재적인 죄지, 떨어진 존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죄의 행위적인 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큰 죄를 지었다, 작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실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그러한 그 존재적인 무능 상태, 이게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장 큰 무능 상태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지은 어떤 인간의 죄라고 하더라도 회개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고 성품적인 오류가 있고 어떤 행위적인 잘못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이미 다 흰눈처럼 도말되어져 있지, 용서받지 못한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등장해 있느냐? 그냥 이제 가룟 유다 그러면 아이코 예수님을 판 죄 이렇게 가지 마시고, 가룟 유다 그러면 자살자의 그 후회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어마어마한 죄, 그리스도라고 알았는데 그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후회 막심한 그 느낌을 가룟 유다의 심정으로부터 우리가 느꼈으면은 이것이 자기 목숨을 경솔하게 그냥 스스로 끊는 자가 느끼는 그 후회 막급한 그 심정과 그 심정을 거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시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조차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뒤로 끌어내려서 침륜에 빠지게 하기 위한 어떤 빌미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아버지께서 역청으로 노아 방주를 안팎을 칠한 것처럼 물샐 틈 없이 복음에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틈타는 구석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경솔하게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쉽게 말로라도 해버리는 사람에게 우리의 믿는 선배로서 하나의 교훈을 주자라고 하면
가룟 유다의 그 심정을 얘기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음으로, 어떤 복음의 어떤 부분으로라도 우리의 마음을 뒤로 끌어내리는 그런 침륜에 빠지게 하는 부분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게 하지 말고 모든 복음이 다 빛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복음 그러면은 모든 복음이 다 우리에게 희망이고 기쁨이고 우리를 용기를 내게 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지, 어떤 말씀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게 하는 그런 복음은 단 한 구절도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전적 무능 상태에 있는 우리의 그 모든 상태를 이미 다 아신 바 되신 아버지께서 주와의 연합을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에 용서받지 못할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내 마음 속에 어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정말 빛으로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빛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락이 되신다라고 하면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초대교회에 그 마치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주와 함께 하시는, 그때 당시가 그랬거든요. 주와 함께 하는데 마치 겉으로는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제자들이 있었을 때, 그때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조직력이나 또는 어떤 사람의 권위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위로라든가 또는 그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속에서 가게 되어 있지 않고, 오직 말씀하신 대로 내 각자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동행하심, 또 주의 연합하심, 이 말씀이 이제는 마음에 와 닿고 귀에 또 이제 익숙해졌고, 그런데 그 심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정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나의 삶의 어두운 부분을 뚫고 이제는 빛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주시는 그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오순절의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허락을 하시면 이제 사도행전 쪽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 가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일단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